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요엘서 1장 5절에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취한 자들아 울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기서 취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탕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크게 번영과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즐거움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잠깐 보면 호세아 2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호세아 1장 8절을 보면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것도 금과 은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가 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예수님 거, 우리의 모든 삶을 누리는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사치하고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였다는 거예요.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그게 만족해서 거기에 취해 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고 이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운다는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래서 자 에스겔 16장을 보면 에스겔 16장 잠깐 갔다 와봐요. 에스겔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14절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병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임한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해줬는데 또 명성을 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에 그들의 것이 마귀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한 영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와 한 몸이 되어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산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가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이건 마귀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세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다 죽이는 거예요. 데려다가. 왜? 생명만 나오게.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그거 살라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나오죠. 주님의 선한 마음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선한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을 행할지라도 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민했던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을 보세요. 에스겔 16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은금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이와 같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음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이 사느냐? 내가 준 걸로 사단을 섬기느냐?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세상 살아가는 건 뭐야? 세상 정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애정, 동정, 인정이 끌려 살아가는 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동정에 이끌려서 애정에 이끌려서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애정, 동정, 인정이 이끌리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그 동정에 이끌려서 살지 않냐고 자기 좋다고 조카도 안 따라가고 그냥 단단하게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도로로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걸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굴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죄의 종로로 사는 것처럼 아담도 쓰러지는데 우리는 안 쓰러져요? 아담도 쓰러지잖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몇 마디 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을 속이는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가. 그래서 동정, 애정이 인정이 이끌리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죄의 종노릇하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취한 자들아 깨어올 줄 알아. 내가 준 표도적으로 말하면 너희 취했다는 거예요. 취해. 방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방탕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방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으로는 전부 방탕하고 살아요. 영의 눈이 열려서 봐요.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나 안 보이나 그냥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죄가 들어오니까 문제는 욕심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면 가진 자가 그래서 부자가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한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날이나 현재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옛날의 말씀이나 지금 현재의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어떻게 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심령 골수를 쪼개내야 그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성은 변하지 않는데 그 죄성이 나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반대로 욕심이 잉태해서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 그러면서 말은 입으로는 잘 섬긴다고 그래. 그런데 삶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마지막에 사망의 열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서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그때 무슨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의의 열매를 맺었느냐? 빛의 열매를 맺었느냐? 영광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 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사망의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는 걸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고리와 폐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오늘날도 두 가지예요. 사람들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가서 바빠서 예배는 여보래 여보. 마지못해서 주일을 지옥 가기 싫어서 주일날은 마지못해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바쁘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런 것도 뭐 관심이 없어. 이게 바빠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내가 바빠, 결혼식 해야 돼요. 내가 사업자 바쁩니다.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이런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없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주일도 잘 참석하고 예배도 잘 참석해. 왜? 시간이 남아 들어가니까. 그런데 바빠지면 참석을 못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그러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호세아 2장 13절을 보세요. 호세아 2장 13절을 보면 그가 기교리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이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그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는데, 벌도 마찬가지예요. 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그 시일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갖고, 그래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래. 이유 없는 창상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과부도 고아도 잘 섬겼는데 왜 이러냐고.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근데 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를 깨부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분이 주님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화목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주일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면 잘한 줄 알아.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행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걸 내가 깨달아 보아야 돼요.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걸리면 내가 여기에 걸렸구나.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건 알아가지고 정비소에 맡겨야 안 맡겨요. 그런데 내 영적 문제는 맡기지를 않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문제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면서 하나님은 원망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면 그 상에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래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들이 내게 준 걸로 부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물질은 부유했을지 몰라도 부자 청년처럼 울고 통곡하라.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은 나사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물질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그냥 바람처럼 그냥 건물처럼 날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얻어먹었던 나사로가 축복이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가진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뭘 보고 살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상한 지식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이 여겼던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진노하는 날에 부자처럼 진노하는 날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 떨어져 달라고 하잖아요. 하소연을 하잖아요.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나사로이. 이게 반대의 인생을 사냐,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어렵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사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1장 4절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허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허라는 건 하나님의 공허의 사랑이에요. 그건 내가 공허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 말입니다. 재물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또 없어졌다가 하나님 주시면 또 있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6절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 입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지니까 뭐가 올라와요? 내 땅에 다른 민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이 메뚜기 떼는 뭐예요? 이방 민족이 내 나라를 치러 올라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다른 민족이 하마스가 침공해서 알지도 못할 때 침공해서 그만 납치해가지고 다 잡아갔잖아요.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알지도 못할 때 그 메뚜기 떼를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제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경고를 미리 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경고를 줘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일이 착착착착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깨닫고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경고에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22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자, 991페이지 한번 가봐요. 991 이사야 22장 12절을 보면 (991페이지예요) 이사야 22장 12절을 봐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야, 내가 죽을, 세상 사람들이 내일 죽을 망정 오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안 해. 그러면서 먹고 마시자 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통곡하며 애국하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지금 악해졌어요. 자꾸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오실 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도 다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땅에 강한 민족을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강한 민족을 올라오게 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다 초토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맑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나무가 하얗게 벗겨지면 뭐가 나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뭐예요? 곡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농경시대라. 이 지금 시대에 현대 문명이 지금 발달해서 기계가 어디고 그래도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없으면 지금도 못 살잖아요. 소련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니까 거기 곡물이 많이 나오는데 곡물값이 폭등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든 가지를 다 긁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실제로 출애굽기 10장 14절 보여줬잖아요. 멧돼지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람 향해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여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고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그 남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미 애굽에서 그걸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던 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아 울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들아 울라.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할 때가 돌아와 있느니라.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이 각박해지고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되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막 그런 습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악해졌잖아요.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예?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식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나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너희 가족을 위하여서 울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많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머리라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이게 없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실제로 신명기 28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58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려니 그 재앙이 크고 우려고 그 질병이 중하고 우려일 것이라. 질병이 걸려도 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솔로몬 성전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걸 다 말씀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고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고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0절을 보면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전쟁을 말하는, 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 38절을 보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기 마음의 재앙이 왜 재앙을 내렸는가를 깨닫고, 나에게 왜 고난이 왔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 떨어지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하 7장 14절 봐요. 역대하 7장 669약 성경 665페이지를 보면 660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디에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 채워주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6절도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성전을 택했다는 것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을 봐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와 영광 모니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 자체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계명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져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시브리서 10장 16절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이제는 성전을 만들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그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위에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갱과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영적으로나 어려움이 올 때도 육적으로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왜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맹세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했고 다윗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로 그 새 언약을 이루셔 오셨기 때문에 그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둔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영광이 이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으로 끝내.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정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을 따라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 42절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잠깐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이 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 마귀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오늘날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골로새서 3장 17절 이제는 말에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요.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 보여주고 끝나버려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말라기 암흑시대가 와요. 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왜 그래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을 둔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마귀 자식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또 마귀 자식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예?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 반드시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건 뭐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왜? 예수 이름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뭐가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 이름이라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잖아요. 피. 그 피기 때문에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서 예수님을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머리다 기록하고. 그러면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머리가 되었으면 그 머리가 주시는 생각으로 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탁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하게 돼 있어요. 꼬리가 되지 않니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보는 거예요. 인내. 네가 얼마나 나를 사모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가 준 걸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돌아와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축복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데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에 불어오면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